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이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어야 될 거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게 하려 하며 여기에 포커스입니다. 안에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요거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결과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설교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설교를 우리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가 성경의 기록의 목적과 벗어난다고 하면 딴 얘기하게 됩니다. 제가 좀 중요하게 얘기를 좀 하면, 여러분, 이제 저는 약간 조금 그런 면에서 좀 극단적인데요. 이 땅에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살인이 아닙니다. 지금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것 또한 굉장히 큰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큰 죄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진짜로 큰 죄는 뭐냐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가장 큰 죄악이 누구에서 있었냐면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들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발생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깨우칠 제사장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갈 때마다 멸망했다니. 그러니까 강단에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만큼 큰 죄는 없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게 설교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육, 제자 교육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럼 양육은 뭡니까? 양육도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 양육입니다. 제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믿고 또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제자 교육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나와 있습니다. 전도. 그럼 전도는 뭐죠?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이렇게 이슬비 전도도 있고, 이렇게 진돗개 전도도 있고, 그 외에 전도 폭발, 그 다음에 이렇게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전도나, CCC 사형리 수많은 전도가 있지 않습니까? 다 전도 방법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이 다양한 방법들이 너무 유익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때 복음의 내용,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대로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선교는 뭡니까? 동일합니다. 다른 타 문화권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 그게 선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은사들이 존재합니다. 방언이 존재하고 많은 실제로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예언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아요. 중남미 가보니까 예언이 그렇게 많이 활발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은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과 다르다고 하면 그 은사는 성령이 주신 은사가 아닐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은사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통해서 성경 기록의 목적대로 그 은사가 사용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많은 그 신학생들 중에 어떤 분들이 지금은 좀 덜 그렇지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신학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얘기하면 그분 기도해가지고 네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학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대신해 준 건 좋죠. 근데 그게 점쟁이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점쟁이하고. 이런 기독교식 점쟁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인생을요. 내가 기도 좀 한다고 너 이래 너 저래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평상시 기도도 안 하는 놈인데 청년부를 맡아가지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쟤하고 결혼해라. 너 이 직업을 가져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여튼 지금도 열이 받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한 인생을 조금 기도했다고 이래라 저래라 정말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수많은 어떤 은사들을 함부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분 중에 한 분이 조금 이렇게 경제가 좀 있어요. 그래 쫓아갑니다. 예언 잘하는 곳에 가가지고. 예언 받고 돈 100만 원씩 헌금하고 또 와가지고 또 답답하면 가가지고 또 해가지고 또 이렇게 그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 이게 온전한 것입니까? 은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건 더 이상 주님이 쓰시는 은사가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면 그 외에 따라오는 모든 것들이 그 방향으로 한결같이 가야 올바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두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그 문제와 그로 인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믿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식으로 표현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내 옛사람이 죽었고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며 그가 지금 내 안에 사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은 어떤 신학자들은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 신앙의 최고봉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이뤄야 될 어떤 수준이 아닙니다. 저게 시작입니다. 예수 믿을 때 저게 시작돼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았고 그가 내 안에 계시다고 믿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우리 믿는다고 한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 13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옥중서신 아닙니까? 감옥에 앉아서 쓰는 글이에요. 감옥에 앉아가지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고난당하고 바울이 어려움 당한 얘기가 고린도 전후서나 뭐 이런 데 쭉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매를 맞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동족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수많은 어려움들, 내가 태장으로 몇 번을 맞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이나 맞고 죽을 뻔한 숱한 위기를 넘김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이거는 훈련의 차원이 아니에요. 훈련받아서 다다를 수 있는 믿음의 어떤 높은 경지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시작부터 출발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거는 내가 열심히 훈련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것을 못 내려놓습니다. 그냥 내려놓는다는 게 아닙니다. 처음 출발부터 내가 죽었구나,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주님이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나은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제 구원론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넓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부터 예정부터 시작해서 뭐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쭉 이게 구원의 어떤 여정만 따진다고 해도 구원론의 한 학문이 자리 잡을 정도로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습니다.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얘기해보자. 협의적인 의미. 아주 단순화시켜서 구원이 뭡니까? 어디에 빠져있는데 건져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값을 주고 건져냈다. 그게 구속입니다. 어디에 빠져 있었습니까? 모든 인생이 수많은 문제 가운데 빠져있지만 자세하게 보니까 전부 사단에게서 잡혀있고,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좀 정리를 좀 해보면,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고 죄 가운데서 건져냈고, 그 다음에는 다음 구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있던 자에게
함께 있게 하리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떠나 죽어있는 사망 가운데서 건져냈고 죄 가운데서 건져냈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것이 그냥 요약하면 이게 구원의 아주 좁은 의미로 협의적인 의미, 협의의 의미로 구원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조금 살펴볼 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을 조금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좀 짧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틀린 얘기예요. 왜 틀린 얘기냐면 영접과 영접기도는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요. 영접기도면 영접이 되냐? 안 그렇습니다. 영접기도 한 사람들 중에 영접되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영접기도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냐? 아니에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채 100~200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영접기도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다 딴 것이 사실은 전부 잘못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구상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옥 보낸 기도가 영접기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기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이 뭐냐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얘기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를 믿는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전체, 예수의 본질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 믿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은 같은 저자 사도 요한이 쓴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래서 영접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 말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영접입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로 난 자의 구원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은 구원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불편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람들이 와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목회자일 수 있고 신학자일 수 있고 아니면 사역하시는 사역자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비교적 높은 위치에서 교회를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귀신을 쫓아낼 정도면 그래도 레벨이 굉장히 위의 레벨 아닙니까? 아무나 귀신 쫓아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병이 낫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만사형통이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도 사실 이런 질병 치료 때문에 많이 모여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정도로 하면 굉장히 교회 내에서 어떻게 보면 굳이 얘기하자면 최고의 엘리트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말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보다 충격적인 말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여러분 선지자 노릇 불법입니까? 귀신 쫓아내는 게 불법인가요? 권능 행하는 게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다. 이거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불법이라고 했냐는 거예요. 불법이라 21절이 그것을 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을 근거해서 보면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데 아버지의 뜻하고 무관하게 그 일을 했다는 거. 그래서 그게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뭐 이렇게 귀신 쫓아내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냐, 이게 좀 중요하다는 것이죠. 도대체 제 아버지 뜻이 뭡니까? 성경은 아버지 뜻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이게 아버지 뜻이야 라고 얘기한 것이 노골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0절부터 해석하면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다. 아들 보고 믿는 자 영생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이걸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 받고 믿는 자 그에게 영생 주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39절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것, 이게 세계복음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이것하고 무관하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것이 불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을 송두리째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교회 연수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계속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속도를 빨리 내는데도 양이 다뤄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이거를 그냥 통과하기에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 끝까지 한번 잘 가보시죠. 제 시간에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았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요. 그리고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금식을 해요. 그 금식한 거 가지고 구제 헌금을 합니다. 예. 율법을 어긴 적도 없어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백성들 구제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이제 헌금까지 다 드립니다. 자, 이런 사람 구원받았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 우리 교회 내에 지금 들어온다고 하면 전부 칭찬받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냥 열심 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 누가 있냐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함,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입 밖으로 안 내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요 2절의 이 상태,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런 상태, 구원받은 상태입니까?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칭찬 들을 겁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교회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 교회가 지금 계속 유대교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다 하는데 가장 핵심만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게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로는 사도행전 10장 2절의 저 상태는 구원하고 무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걸 보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냅니다. 베드로를 보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때가 구원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0장 2절의 저 상태는 아주 좀 괜찮은 유대인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저 고넬료의 상태는 유대인들 중에 꽤 좀 신실한 유대인들과 비교해 볼 때 그냥 그런 수준입니다. 저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라니까. 교회 내에서도 정말 헌금도 많이 하고 뭐 헌신도 많이 하고 다 하는데 딱 복음만 몰라요. 구원하고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위험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걸 입 밖으로 내기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만은 제가 답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 이르는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 성경에서 성경이 능통하다고 표현할 정도면 대단합니다. 언변이 좋대요. 말을 너무 잘한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여러분, 예수에 관해서 이미 소문이 파다합니다. 예수에 관해서 들었어요. 예수에 관해서 가르칩니다. 하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성령 세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 아직 모른다는 얘기예요. 뭔가 예수에 관해서 듣긴 들었지만 아주 자세하게 그분이 진실로 메시아인 것과 성령의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단지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자, 요 상태. 지금 교회 내에 예수 안 믿는다고 합니까? 다 예수 믿는다고 하죠. 예수님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릅니다. 이 상태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영혼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달려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굉장히 중요하게 달려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올바른 복음에 대한 믿음, 이거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충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나에게 응답, 자, 요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병이 나았어요. 그럼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응답받은 거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얘기예요. 내가 응답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때문에 병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 구원받았냐? 그렇지 않다니까. 구원은 내가 응답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의 유일한 기준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보면 암이 나와가지고 교회 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열심히 뜨겁게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식죠. 그러다가 그때 병원이 진단이 잘못되지 않았나. 점점 식어들면서 어느 날 교회에서 사라진 이런 애들, 이런 못 보셨습니까? 많습니다. 내가 응답을 받고 내가 기적을 받고, 여러분 저 불신자들도 불교신자들도 응답이나 기도 받습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까지 유대인들과 고넬료와 심지어 아볼로까지 끄집어내서 한 얘기는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 끄집어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에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진실로 믿으면 네가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대요. 그럼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됐습니까? 아니면 죄송합니다.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 있습니까? 진중하게 한번 돌아봐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드는지. 전 세계 동일해요. 목사님들은 항상 힘들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항상 방황해요. 그리고 교회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모였는데 너무 이 안에 문제가, 적지 않은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목사의 자질 문제입니까? 아니면 행정 문제입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정치가 문제입니까?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냐? 요게예요.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공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가 공격하지만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냐, 모래 위에 세워졌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이 반석은 뭡니까? 사람의 반석이 아닙니다. 반석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반석이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반석이고, 그렇게 믿는 자가 반석입니다. 그 위에 세워져야지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든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래고래 과음 지르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어떻게든 복음이 전해져서 올바로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믿는 거하고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지만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런 은혜에 있으시길 바랍니다.